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샌드위치는 위와 아래는 빵으로 되어 있고 그 빵 사이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넣어서 먹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어떤 빵을 고르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빵 사이에 넣는 재료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빵, 즉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이고 안쪽 부분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각각의 두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요일에 우리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고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가 아침을 못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근처 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살피셨으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날 즉 화요일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나무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말라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무화과 나무의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2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놀랍게도 기도로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또 용서와 연결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별다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상징적인 주제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와 무화과 나무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성전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왕, 즉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위한 각종 소모품을 파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집, 즉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런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로 붐비는 성전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행사 때에 그 동물이 얼마나 많이 죽냐 그러면 25만 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넓은 뜰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기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놓고 버리신 예수님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대교,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고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무화과, 즉 유대교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입니까? 유대교가 망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알 것이 없을까요? 마가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베드로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2020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대체 어떤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지 깊이 짐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주를 받고 사라진다면 유대교는 즉각 사라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그죠? All nation,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를 통하여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일이 단지 성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선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그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죠.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나 없이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40년 뒤에 실제 그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근본적인 혁파가 일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 혈통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여호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종류의 울타리와 벽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한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로 확장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죽음, 즉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죽음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때에 그가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일을 바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시어 시작하게 될 것임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죠? 믿음의 반대?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믿음이 가져다 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한 비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세리든 몸을 파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말하는 그대로 이룰 줄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실 줄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순전한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인들은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놀라고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라. 어린이 같은 자가 아니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주님의 간곡하고 단호한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단호하게 죽음의 길을 앞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형태는 사라지겠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상징하는 그분, 성전을 가리키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경과 그 혈통을 초월하여 오히려 온 세계, 온 민족, 만민, all nation, 온 세계의 백성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의 무너짐이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온 만민, all nation,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구원자가 되시겠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교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이어도 되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고 낮은 사람이라도 높은 사람이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누구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산이 바다로 던지우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다 다릅니다. 믿기는 우리가 믿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면서도 실제 그 일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핑계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아는데 우리가 기도 외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이루실 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바 하나님의 뜻, 그 믿는 바를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믿는 나와 믿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고백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용서입니다. 용서. 이웃을 용서한다는 말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로 갚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그 놀라워 이 찬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의 경험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우리라면 자신이 용서받은 방식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조건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 이웃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용서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죽음에 가깝습니다.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용서는 힘이 듭니다. 죽음에 가깝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용서 바로 앞에 기도가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나아가 그 기도 앞에 믿음의 능력이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순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기보다 힘든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도우는 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가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이웃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때 이웃을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로써 우리들 사이에,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짊어지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혈통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혈통 안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묶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를 통하여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일의 끝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로 이어지죠? 용서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 이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어서 all nation,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이라 부르는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의 이 비전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용서하며 평화를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잠깐 짧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희 형제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원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겠네요. 다음 주 많이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연이도 그러죠.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그 쌀 준비되었습니다. 쌀 꼭 가실 때 한 포씩 가져가시고요. 또 음료수도 하나씩 자기 입맛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경자매님 감사합니다.